수정 순생사 금일 불효 하일휘려나 참선 필종 심사우하며 감보 공부 일세윤이라나 수정 순생사 금일 불유 하일휴리요 정 인정 애정 정을 따라서 생사윤회를 하지 말아라. 생사윤회는 그 정 때문에 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을 끊지 못해서 정에 얽혀가지고 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생사고해로 끌려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금일 불유 하일휴려 오늘 그 정을 쉬지 못하면 어느 날에 어느 생에 어느 겁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뒤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은 영원히 정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참선 필종 심사하여 참선은 발심해가지고 바른 스승을 찾아서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참선을 해야 한다. 참선은 반드시 선지식과 좋은 도반으로 쫓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감보 공부 일세이다. 감히 공부를 일세 동안에 마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참선이 좋다 하고 참선을 할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바른 선지식과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공부는 일생 동안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은 계유년 음력 10월 초 하루날 복전암 관음 칠성회 입제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가 봉행이 됩니다마는 오늘이 그 입제일로서 이런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정규 행사로서 이렇게 기도를 봉행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입제하고 기도하고 또 회향을 하고
매년 되풀이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그저 담담하게 그렇게 하고 만다고 말이야. 금년은 정말 확실히 자기를 반성하고 여태까지 크고 작은 행사와 들은 많은 법문들 그런 것을 다 한 솥에 넣어서 삶아서 거기에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환약 하나를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환약 한 개를 딱 복용함으로 해서 모든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모든 병이 다 낫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 입지에 임하고 7일 동안을 그러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서 그러한 마음이 1년 동안 쭉 식지 않도록 매월 1일날 7일 법회에는 꼭 참석을 해서 다시 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식을 듯한 그 마음에 다시 박차를 가해서 1년 동안을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내년 10월 또 기도에 또 참석을 하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공부라 하는 것은 출가해서 스님네만 하는 것이다. 스님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도저히 참선은 그저 인연이나 심는 것이지 어떻게 세속에 살면서 참선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참선이 좋다고 한 것은 믿기는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용맹심을 발해서 참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남신녀는 극히 드뭅니다. 간혹 없는 것은 아니나 하려고 하고 한다고 해도 항상 정에 끌리고 일에 끄달려서 그럭저럭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차츰 늙어가고 젊어서는 일에 얽매여가지고 생각조차도 못 내고 아들, 딸 여워놓고 그래 놓고 이제 한 60이나 되면은 본격적으로 선방에 나가서 공부하리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또 꼭 연세가 많은 뒤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라도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따지지 말고 즉각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키면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선방이고 그때가 바로 정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확철대오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일생 동안의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하에 대해 법문 한마디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철대오한 당나라 대주 해선사의 설화를 그 한 실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나라에 마조 선사라고 큰 도인이 있었는데 그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가 참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참 훌륭한 선사가 바로 이 백장해해 선사.
또 대주 화상이라고 도는데, 이 대주 스님은 원래 복건성 건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절강성 월주에 있는 대운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도지선사의 그 상좌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마조 스님이 훌륭한 도인이다 그 말을 듣고서 마조 스님을 떡 찾아갔다. 절을 떡 하니까 마조 스님이 어디서 왔는고? 대주 스님이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마조 스님 묻기를 여기는 무엇으로 왔는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 보물은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나는 한 물건도 없어. 나한테는 한 물건도 없으니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대주 선사가, 대주 스님이 딱 절을 하고서 어떤 것이 이 대주의 자기 집 보배 창고입니까? 자가 보장입니까? 하고 여쭤봤다. 이게 마조 스님이 지금 네가 나에게 묻는 그놈이 너의 자기 보장이니라. 자기 집 보배 창고니라. 이 너의 그 보물은 일체가 다 부족해 있고 조금도 모자란 바가 없어. 사용하는데 자제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밖으로 구하려고 그러느냐? 해가 그 자리에서 확 철대오를 했어. 어떤 것이 저의 자기 보물입니까? 자기 보배입니까? 지금 네가 나에게 묻는 그놈인 너의 보배다. 그 언어에 확철대오를 했다고. 그래서 그 해 스님은 마조 스님을 6년 동안을 시봉을 했어. 여러분도 지금 이 산승에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놈을 찾는 것이 참선이에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일어나는 생각,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저것은 꽃이다, 저것은 소다, 저것은 자동차다, 산에 하얀 구름이 띄었다. 눈에 띈 대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저것은 새 우는 소리다, 비행기 가는 소리다, 자동차 가는 소리다, 저건 개 짖는 소리다, 저건 어린아이들 소리다. 다 귀로 소리를 듣거든. 바로 들을 때 듣는 그놈을 돌이켜 찾는 거야. 이 먹고. 여러분도 눈으로 무엇을 보는 그 찰나에 자기로 돌아오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들을 줄 아는 그놈을 깨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이야. 볼 줄 아는 놈, 들을 줄 아는 놈, 생각할 줄 아는 놈, 썩낼 줄 아는 놈, 그놈을 우리는 도저히 여의고 살 수가 없어.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노상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그놈에 대해서는 그놈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둘째 생각, 셋째 생각으로 계속 옮겨 나가가지고 그 한 생각으로부터서 모든 번뇌와 망상 세계로 끌려 나가서 허매고 일생을 산다고 말이야. 해선사는 지금 묻는 그놈이 바로 너의 보장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 아래에서 확철대오를 했는데 이것은 지적 이론, 사량 분별심으로 그것이 바로 나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는 것이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것은 설명해 줄 수가 없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줌으로 해서 확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자기가 깨닫는 거, 아는 것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줌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지식이요 지적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은 그런 지적 이론이 아니에요. 사량 분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 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눈으로 볼 때 이 뭐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이 뭐고 일체처 일체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이 뭐고 자꾸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뿌리를 관조하는 거예요.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번에 이 뭐고 알 수 없는 의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뭐 해 갈수록 꽉 막혀서 알 수가 없어야지 자꾸 참선은 헌답시고 앉아서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이라 이렇게 이리 뚜적거리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참선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년 지시 잠시간이라 막파 광음 당등하니니라나 염노아닌데 적수 참투 초사관이니라나 백년지시 잠시간이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 미만, 그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다문이 잠깐 동안이다 그 말. 지금 이 자리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 70, 80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젊은 분도 있고 애기들도 있지만은 엊그제요.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집가서 애기 낳고 어쩌고 한 때가 몇십 년이라고 하지만은 생각을 돌이켜보면 엊그제 일이라고 말이야. 언제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지 금방 50세 되고 금방 60세 금방 70세 된다고 말이야. 어느새 흰머리가 하나 둘 나다가 보면은 10개 20개 나중에는 뽑지도 못하고 100개 200개 되어서 이제는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을 들인데 아무리 물을 들여봤자 늙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 막파 광음을 당등하라.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것저것 챙견하고 시비하고 잘났네 못났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 그리고 따지는 동안에 벌써 흰머리가 하나 더 생기고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기고 죽어갈 날이 하루하루 자꾸 다가온다고 말. 우리는 언제 죽을런지 그것을 아무리 사주를 잘 보고 관상을 잘 보고 점을 잘 친다 해도 자기 죽을 날은 그렇게 알 수가 없다고 말.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죽을 날이 다 정해져 있어. 아무리 보약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면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면 건강에 좋고 했다 해도 별짓 다 해도 죽을 때 되면 다 죽어. 죽은 날까지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자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다는 거 있으면 다 해보고 하지만은 물론 죽을 때까지 건강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있으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은 없어. 약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한 것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나 정말 필요한 것은 금생 일생뿐만이 아니라 무량겁을 두고 생사 속에 자유로운 생사해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왜 일생 동안 죽은 날까지 건강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약을 먹고 주름살을 없애려고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영원한 생사 문제 해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한히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얼굴에 주름살 좀 있으면 어때? 주름살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살이 있는 것도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것이고 나이 따라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말이에요. 억지로 물을 들이고 억지로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해봤자 그건 늙고 병들어 죽는 건 못 막는데 정말 생사 속에서 생사해탈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냐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그 생각을 팍 돌이켜서 이먹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렸다 하면 또 챙기고 하면 그것도 질이 나면 하려고 안 해도 체질로 돼야지거든. 속이 상할 때도 팍 언제 그 속상하는 생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생각할수록 무장 더 속이 더 상한 건데 그러지 말고 퍼뜩 이목구를 챙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속 상하는 것이 스르르 없어지거든. 몸에
더러운 곳이 묻으면 금방 가서 씻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고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왜 오래오래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냐고 말이야. 이 생각, 한 생각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퍼뜩 이목구를 들어버리면 그 생각이 없어질 텐데 그 억울한 소리 들은 것을 이리 떼작 저리 떼작 지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저한테 헌다고 했는데 지가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자꾸 생각을 수라고 무장 속에서 치밀어 오르거든. 그래 봤자 얼굴은 더 험하게 되고 속이 상하다 보면 심장병도 일어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간도 나빠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그렇게 지새다 보면 그 이튿날 얼굴을 보면 사색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번만 그래도 그럴 텐데 매일 그런 생각 그런 고약한 귀로 한 생각 들거나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퍼뜩 처리하는 그 법을 조실스님께서 여러 해 동안을 이 복전함에 오시면서 법문을 해주시고 조실스님 열반하신 뒤에는 지금까지 근 20년간을 10월에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제 때 회양 때 와서 계속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했지. 나는 구변이 좋다를 못해서 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그런 법문을 별로 할 줄도 모르고 제가 아는 것은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어가지고 번뇌와 망상 퍼일어나는 것을 깨달음으로 돌리도록 그것만을 계속 말씀을 했다고 말이야. 이걸 내가 구변이 좋으면 한 번 듣고 다시는 더 듣지 않아도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소소영영하게 성성적적하게 참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천상 재주가 없어놓으니 그렇게는 못하고 또상 되풀이해서 그 말씀을 하다 보면 혹 인연 있는 보사님이나 인연 있는 거사나 인연 있는 스님네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8만대장경을 다 읽고 외우고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 한마디밖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결하고 별로 재미는 없지만은 이 한마디만을 탁 새겨 듣고 그대로만 열심히만 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주 해해선사처럼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하면 이 대스님의 해해선사가 지은 입도 요문론 끝에는 이렇게까지 간곡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해준 이 법문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가겠다. 이대로 하면 이 법문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법문을 믿지 않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고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많은 조사들이 다 한결같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전함 이경순 스님이 고봉 스님을 모시고 이 관음칠성회를 최초에 조직할 때 바로 여러분에게 이 정법 최상승법을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코 생사해탈을
생사해탈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원력으로 관음칠성회를 조직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기가 하열한 분들에게는 칠성회에 들어서 열심히 기도를 1년 내내 기도를 해드리고 축어를 해드리고 매월 7일에는 불공을 드리고 법회를 열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업장소멸을 해서 소원을 성취하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이 성불을 하도록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해드린다. 그러한 원력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우선 급한 것이 재수대통하고, 아들 못난 사람은 아들을 낳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시험 볼 학생이 있으면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장가 갈 사람한테는 좋은 아내를 얻고, 시집 갈 사람은 좋은 신랑을 얻고, 남편이 외도한 사람은 어찌든지 가정으로 돌아와서 좋은 남편이 되도록, 이러한 등등 복을 비는데 끝이겠지만은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차츰차츰 귀가 열려서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 복을 비는데 끊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찾는 참선을 해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공을 확철대오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최상승법이고 정법이고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복전함이 지금부터서 20년 전, 10여 년 전에는 여러분도 다 아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법당이고, 그 이전에는 조그마한 요사체 하나, 가운데에다가는 부처님 모시고 양쪽에는 스님네가 살고 손님이 오고, 그렇게 살다가 차츰차츰 법당도 짓고 저 위에 선방도 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7성각도 3성각도 짓고, 그러다가 다 쓸어버리고 법당도 새로 짓고 요사체도 새로 짓고 3성각도 새로, 옛날에 법당을 뜯어다가 지금 3성각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법당이 지금 3성각만 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최초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최초의 복전함 절이 있을 때부터 내가 왔어. 그때는 주시모가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신광가에서 자고 갔었는데, 그때의 복전함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환히 다 알고, 복전함 주심이 오기 전에 옛날 스님이 있을 때도 내가 여기로 왔었다고 말이에요. 그다 6.25 지난 뒤에 6.25 후에 지금 주지스님이 여기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피난살이 때 왔다가 여기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인수받아가지고 오늘날을 복전함으로 만들었다고. 그때는 마당도 손바닥만 했었는데 이제는 몇만 명이 들어와도 까딱이 없고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다 주지스님의 원력이고 여러 신도님들과 전생에부터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의 복전함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과거의 모든 역사를 더듬어 생각하고 보면 참 금석지감이 있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된다가 그런 옛날 문구가 있지만은, 새파란 젊은 세대기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어. 주지스님도 옛날에 26 아주 새파란 젊은 스님이 지금은 70세 된 노스님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를 주지스님이 앞으로 10년을 더 살는지 20년을 더 살는지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100세가 되겠는데 그때까지 살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여러분도
젊으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 그건 아무도 기약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언제 죽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생각 돌이키면은 거기에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야교, 불경, 염노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 거기 가서 받을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일생 동안에 돈 많이 벌고 높은 벼슬 하고 아들 많이 낳고 살림을 일궈서 부자 만들었다. 염라대왕 앞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짓 하느라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만이 거기에 가서 나타난 것이지, 돈 많이 벌어놓고 무슨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했다고 해서 염라대왕이 그걸 가지고 봐주지는 않아. 일생 동안을 남에게 저각을 안 했느냐? 저잘 살자고 남에게 저각을 하면 그게 안 되거든. 불법을 믿되 정말 정법을 믿고 이목구를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가서 그 점수가 오르는 것이지. 물론 시주 많이 하고 불사도 많이 했다, 그것도 거기 가면은 점수에는 올라. 안 오른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더 좋은 점수가 염라대왕 앞에 올라가려면 이목구 열심히 한 사람이 제일 점수가 올라간다고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다 스님이 될 수는 없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다 보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자꾸 이목구를 하면서 살림도 하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면 살림하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자꾸 이목구를 하면 이목구 하는 쪽이 더 점수가 오르니까 많이 탕감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좋은 법을 왜 알고도 등한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 돈 버는 데만 눈에다 불을 켜고 벌거니 야단이지, 이목구는 영판 잊어버리고 그럭저럭 살거든. 절에 나오면 마지 못해서 조금 이목구 하되, 이목구 하면서도 계속 집안일 생각하거든. 지금 이렇게 눈이 둥그래갖고 나를 쳐다보면서 법문을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돼. 대주선사가 확철되어 하는 것,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사불 회상에서 미륵보살과 같이 공부하실 때 7일 7야를 발을 들고 발을 내려놓을 종을 모르고서 7일 7야를 천상천하 무협을 어떻게 그 저사 부처님이 거룩하고 원망하시고 화계정이라는 정에 들어가지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더 정에 계시니까 그 거룩하신 모습이 천상천하 무협을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없고, 세간 소유와 세간에 다 봤지만은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 없다. 그런 천상천하 무여볼 시방세계음 세간 소유 아직의 일체무유 여불자, 그 개성을 외우면서 들었던 발을 내려놓을 쪽을 모르는 채 그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을 읊었다고 말. 그래가지고 미륵불보다 뒤졌는데, 공부가 뒤졌었는데 100급 닦을 공부를 9급 동안을 건너뛰어가지고 미륵불을 따라잡아서 앞서가지고 미륵불보다도 먼저 성불을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7일 7야 동안을 그렇게 간절한 신심, 간절한 마음으로 천상천하 무협을 그 개성을 읊었는데, 여러분도 이 무엇고를 밥 먹으면
입으면서 옷 입으면서 밥을 지으면서 빨래하면서 소지하면서 걸어가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거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서도 이목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탄속을 해봐라 그 말.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존재였어.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훌륭한 자성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비교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성은 불성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개나 소나 돼야지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목고를 했느냐. 간절하게 함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깨닫고 80원제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아직도 공부가 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분심, 대신심, 대의심 이 세 가지를 몰록 발해가지고 들었던 바를 내려놓을 정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간곡한 마음으로 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하대오도 있고 3일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7일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탕하 지귀 아시수 의정 거쳐 요본명이니라나 심량 중복타가라 해등호양 풍전속이니라나 지기하시수 당장 내가 이 누구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무엇이냐로 돌아가라고. 법문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법문이 끝나고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축원을 할 때나 참 절할 때도 이 먹고 법회가 끝나고 고향을 잡술 때도 한 숟가락 뜰 때 뜯어서 입으로 갈 때 이먹고 씹을 때 이먹고 언제 밥이 맛이 있다 없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그런 걸 생각을 겨를이 있냐고 말. 씹으면서 이먹고요 삼키면서 이먹고요 국물 떠먹으면서 이먹고 반찬 들어가면서 이먹고요 밥 뜨고 내릴 때 이먹고요 끝나고 숭늉 마실 때 이먹고 다 마시고 일었을 때 이먹고 일어서서 댁으로 가실 때 신신을 때 이먹고요 계단에서 내려갈 때 이먹고 차 탈 때 이먹고 차 타고 가면서 이먹고요 차에서 내리면서 이먹고 댁에 가셔도 이먹고 노상 이먹고가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잡두리를 하시라고 말. 스님네라 거사가 스님네보다도 거사나 보살님네라고 해서 스님네보다 공부 못하란 법이 없어. 다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해? 오히려 스님네가 사실은 아무 일도 없고 그럴 것 같지만 스님네도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야. 선방에 가서 방부를 이루고 참선하는 스님네 참 주야불철하고 밤잠을 안 자고 정진들을 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주지다, 주옥무다, 재무다, 교무다 해가지고 원주다 해가지고
일이 사실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일이여. 앉고 쓰고 눕고 눈 보고 일 아닌 것이 없고 일이지만 정신을 차려서 이목구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따지다 보면 공부 하나도 못하는 것이고, 의정이 크면 클수록 큰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의심이 괜찮으면 깨달을 수 없을 뿐, 어찌다 쪽 눈이 열린다 해도 조금밖에 못 열린 거예요. 그까짓 거 조금 열린 거 안 열린 것만 또 못하는 거고, 우리는 기왕 깨달을 바에는 확철대오해서 부처님처럼 고조사처럼 깨달아야지, 뭐 조금 소견 좀 났다고 그것 가지고 뭐 얻을 거냐고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까지 막파 심량 중복다가라, 사량 분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라. 지혜의 등은 정말 보통 등불이 바람 불면 훅 꺼지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등, 지혜등은 바람 앞에 위태로울 바로 이때를 향해서 지혜의 등을 켜라고 하거든. 말세가 되어서 정말 참 살기도 어렵고 어려운 세상인데, 이럴 때 정말 열심히 참선을 해라고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의 등은 스님네만 이어가라는 법이 없어. 사부대중이 다 똑같아. 다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다 각기 개인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사해탈을 위해서도 이걸 해야 하는 거고, 불법을 영원히 전통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큰 절을 짓고 불사를 많이 한 것도 이거 하나를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에 가서 뜻이 있는 것이 아니야. 불사를 하는 가운데 자꾸 이먹고 하고, 정말 이 바람이라는 것이 무슨 폭풍우가 불어서 바람이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바람이에요. 이게 사업해 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것도 물론 바람인 거고, 가정적으로도 뭐다 서로 이리저리 뭐다 고부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뭐다 여러 가지 알력 있는 것도 그것도 바람이야. 다 이러한 큰 바람, 작은 바람, 형형색색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에 이먹고 뱉기는 할 것이 없어. 이먹고 해야 그런 풍파를 이겨나가는 거지, 이먹고 안 하면은 그런 풍파에 휩쓸려서 거꾸러져 가지고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오늘 계윤년 10월 초하루 기도 입제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요. 7일 동안 열심히 목닥을 치면서 그 목닥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시되, 이목구를 깊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서 해나가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루복은 그것도 세상 살아간데 없었어도 안 되지만은,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무루복이라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야. 어찌 무루복에만 빠지고 유루복을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명색이 불법을 믿는 사람은 셈이 없는 지혜, 셈이 없는 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최상승 법문을 들은 그 인연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잊어버린 사람도 급할 때는 생각나거든.
아무리 불효한 사람도 급할 때는 엄마 그러고 어머니 그러거든. 그 어머니 은혜가 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활구참선법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 인연만으로도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조금은 봐줄 것이고, 이목구를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배례를 할 것이야. 그러니 기왕 들었으면은 열심히 하고 볼 일이거든. 어피차 죽을 놈은 몸뚱이고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인데 이만큼 살면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으니까 돈 더 벌라고 애쓰지 말고 이목구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승의 말을 듣고 정말 그래야겠구나 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손 한번 들어보시오.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부처님 앞에서 손까지 들었으니 이거 등한히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말이야.